로마서 7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7장. 자, 7장 1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당신이 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왜 당신을 그렇게 찾고 또 인간은 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아내를 만나기 전에 너무 외로웠어요. 아내를 만나기 전에 외로워요. 근데 이거는 부모가 채워줄 수도 없고 형제가 채워줄 수도 없고 뭐 누가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냥 어딘가 모르게 내 마음의 한 부분이 텅 빈 느낌? 뭘로 다들 느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아내를 만났는데 그 전에도 여자분들을 한두 명은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영애 자매 같은 경우는 내 눈에는 그냥 너무나도 만나자마자 너무 편했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내 것이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내 거 같다. 이건 내 거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 자체로, 만남 자체로 이렇게 텅 빈 마음 있잖아요. 텅 빈 마음을 딱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그래서, 만나면 편하고, 그리고 헤어져 있으면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인간이 첫 아담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담이 저주를 받잖아요. 하와와 아담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요. 그 끊어진 그 관계는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친구를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그 어딘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마음을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는 그 반쪽인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뭐, 로또를 사서 1등이 당첨이 되면 그게 채워줄 것 같아요. 100억이 만약에 오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제가 봤을 때는 안 채워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마음은 우주같이 넓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자체가 그렇게 넓다 보니까요, 순식간에 우주를 담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 옛날 TV에서 과학자가 코스모스라는 그 다큐멘터리, 우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었던 그 과학자가 칼 세이건 박사라는 과학자예요. 그 사람이 뭐라 얘기했냐면은, 우주가 아무리 넓어도 인간은 생각만 해도 그 끝을 볼 수가 있다. 끝을 갔다 올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생각만으로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 우주는 점의 폭발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이제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인간이 왜 저주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단을 갖다 잃어버렸을 때 그 허망함이 저주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떠나버린 그 관계가 저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버리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 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리면은 그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 할지라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해도 인간은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당신의 배필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저주가 되더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통해서 나의 반쪽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절반인 것처럼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이나 채워질 수 있는 그 공간을, 마음을 우상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갖다 지금 로마서 7장에서는 남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주를 받아버렸다라는 건 우상으로 나의 남편을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우상이 살아있을 때에는 나는 그 남편의 법에서 올가매어져 있는 상태, 저주에 매여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참 남편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참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참 남편이고, 실제로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은 지금 물질계에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지금 성경에서는 배필 관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다면,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매인 거에 대해서 해방받죠. 해방받죠.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3절에 보면 7장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야 남편의 법에서 해방받는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 남편이 우상으로 나타난 마귀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장한 광명의 천사 마귀가 나의 남편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남편이 죽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그래요, 법이. 자, 그러니까 그 어찌됐건 간에 그 우상, 마귀와 결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마귀의 법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에게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법에서 내가 해방받을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무엇을 깨달은 거냐면 어찌됐건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로 갈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좀 읽어 나갈게요.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자로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마귀와 인간과 혼인 관계이기 때문에 결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끊어놓지 않으면은 참 남편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와 혼인 관계를 하나님이 끊어놓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유를 설명할게요. 옛 남편이라는 것은요, 바로 옛 만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옛 만유. 다시 얘기해서, 물질계에는 옛 남편이었던 거예요. 육으로 바라보이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은 다 옛 남편, 옛 우주, 옛 만유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 그리고 그 옛 만유를 다스리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권위냐면 바로 마귀에게 주어진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마귀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봤는데 뭐라 얘기를 하냐면 마귀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절을 해라. 그래야면 뭐를 주겠다?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해요. 맞죠? 그러니까 천하 만국이 지금 누구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이 잠시 마귀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만국에서 응리하고 태어난 애도 그런 죄를 짓던 안 짓던 마귀의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 만유이신 옛 만유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옛 만유가 되셔가지고 옛 우주가 되셔가지고 즉 다시 얘기해서 우주 안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옛 남편인 마귀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옛만유가 되셔가지고 그분이 죽지 않으시면 마귀와 나와의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서 남편이 죽지 않으면, 남편이 죽지 않으면 그 여자는 다른 남자를 만난 음녀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남편의 법에서 매인거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해도 그 관계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음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 남편이 되어서 그가 만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옛 만유가 심판으로 이미 끝났다라는 걸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을 읽을게요. 5절,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역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했으니까 얽매였던 것이 옛 남편 아닙니까? 근데 옛 남편이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옛 남편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는 것 다시 얘기해서 마귀와 인간과 저주받은 인간과의 그 관계가 율법이라는 것으로 매여져 있었는데 이제 그가 죽으니 예수님께서 죽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건 그 옛마녀 안에서 모든 옛마녀인 모든 남자와 여자는 다 심판받은 거죠.
하물며 뭐까지? 마귀까지. 옛마녀 안에 지어졌던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셨던 모든 것, 식물까지도 다 심판이 끝나버린 거예요. 심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건 심판이 끝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가장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이 무엇을 증거하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명하죠?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걸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즉,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마귀의 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가, 이제 너희를 옥에서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절대로 예수라는 인자 예수가 부활됐다라는 걸 너희는 어디 가서도 누설하지 말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려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얘기하냐면은 베드로라든지 그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하고 오히려 나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걸 증거하셨죠. 자,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옛마녀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옛마녀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옛마녀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심판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그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건 새 만유가 열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 만유 안에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취한 자들만이 새 만유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건 옛만유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새 세계가 열렸다. 새 우주가 열렸다. 새 만유가 열렸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 네. 자, 이제 다시 좀만 더 읽을게요. 7절,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 자, 여기에서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은 법이 그러하니까 법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제 법이 그러하니까 법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법이 그러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수죄예요. 이 단수죄라는 건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뭐 사람이 무슨 뭐 간음했네, 살인했네, 미워했네, 질투했네, 시기했네 그런 것은 그 죄라는 바이러스의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근원적인 죄, 그것을 일으키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는 마귀예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마귀가 율법을 통해서 기회를 탄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타서 인간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끝났는데 마귀가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냐면은 율법을 다시 그 속에 마음 속에 일으켜 살아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10절, 아니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누가 살아요? 내가 살죠.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어떻게 됐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보세요. 전에는 율법이 오기 전에는요, 율법을 알지 못할 때나 율법이 오기 전에는요, 내가
말 그대로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내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나라는 존재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니까요. 어떻게 되냐면은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자, 처음에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살았다라고 성경에는 그냥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살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데, 죄가 남편으로 나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는 나는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죄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딱 오니까, 내 남편이 마귀였네? 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오니까, 내 남편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네? 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지껏 내가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모든 것을 했던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한 것이네? 왜? 그 마귀가 올가맸잖아요, 나를. 얽맸잖아요. 마귀의 법에 내가 끌려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끌려가 버린 거예요. 어?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마귀가 나를 얽매여서 그러한 것들을 해버렸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계명을 깨달았더니 이제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났죠. 아, 이게 모든 것이 죄가 한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진리가 밝혀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죄가 드러났으니, 살아났으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봤을 때, 아, 얘 때문에 이런 열이 났고, 기침하고, 콧물 나고 했구나. 그러면, 아, 이거 독감이네. 그럼 독감약 주면 되는 거죠? 원인이 밝혀지면 해결 방법이 나오죠? 그걸 성경은 각색병에 걸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각색병이. 자, 11절.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10절에서 보면 내가 사는 것처럼 행동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살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척 했던 거죠. 자,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죄라는 게 그러면 속성이 뭐냐면은 아주 죄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상대를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라는 건 죄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상대를 지배하는 게 죄의 속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현대어로 뭐라 얘기하냐면요. 현대어로 뭐라 얘기하냐면, 그, 구루미? 구루미? 남자가, 아니, 여자가 남편한테, 그러니까 아내가 배가 고파요. 그런데 남편한테 와가지고, 당신 뭐 먹고 싶지 않아? 근데 남편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걸라? 아니, 난 먹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먹고 싶잖아, 먹고 싶잖아 해서 먹고 싶다라고 만들어 놔요. 그리고 뭐 먹을래? 하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족발이 먹고 싶어. 근데 남편이 그러면 치킨 시킬까? 그러면, 아, 치킨은 느끼하잖아. 피자 시킬까? 피자는 더부룩하잖아. 그러니까 맞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나요? 그걸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당하는. 여자가 남편을 갖다가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나 남편이 여자를 갖다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까지. 예, 가스라이팅 시켜서 그루밍 시킨다라고 하나, 뭘 하나,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드러내지 않으면서 해봐 해가지고 그렇게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율법이 하는 일은 죄가 심히 죄되게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율법이 봤을 때는 율법을 지키려고 인간이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될 때, 그때서야 참난 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리고 율법을 행해라, 행해라, 행해라 하다가 그 율법 한 가지라도 어기면 곧바로 화살이, 창이 그 가장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 심장을 찌르듯이 율법이 죄라 죄를 통해 죄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심장을 관통에 찔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가야 돼. 너는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돼. 이렇게 속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건 뭐다? 뻔뻔해져야 된다. 나는 원래 죄인이었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였으니 나를, 나에게 이렇게 죄책감을 주는 악한 영은 물러가라. 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볼게요. 10, 10, 16절, 15절, 7장 15절,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리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단수죄니까 이것도 마귀를,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장 근원. 그게 마귀란 말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마귀도 내 속에 거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요번에 느낀 것을 황정한 형제한테도 어저께 얘기를 했었는데, 백내장이라는 것을 수술을 받으면서 내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요, 인간은 백내장이 눈에 달라붙은 거미줄 같은 건가 봐요. 거미줄 같은 건가 봐요. 그냥 이게 수술을 갖다 받으면서 의사가 뚜두두두두둑 뜯는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은 살갗 화상을 입거나 상처가 났었을 때 거지를 대고 소독을 한 다음에 거지 되잖아요. 근데 거지 나중에 뜯을 때 보면 이렇게 살갗이 같이 껍질이 같이 벗겨지잖아요. 그럼 더 쓰라리고 아프지 않습니까? 상처가 아물지도 않고. 이 백내장이라는 게 눈 동자에 달라붙은 그런 살 같은 거예요. 그걸 뚜두두두둑 뜯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이런 게 백내장이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 죄라는 남편하고 나라는 육적 자아가 붙어 있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야. 붙어 있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뜯어내는 거예요. 뜯을 때 보면은 나라는 존재도 손상을 입죠. 뜯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내가 완전하게 죄라는 게 싫어야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죄와 붙어 있으면은 쾌락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하고 붙어 있고 싶은 관성이 있더라는 거야, 관성이. 붙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힘드시겠구나. 이거 뜯어내기가 되게 힘드시겠구나. 그러니까 뜯어내려고 그걸 수술하는 것을 아까 다메섹이랑 북이스라엘로 표현한 거예요. 그걸 뜯어내야 되는데 뜯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 쉽게 안 뜯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갖다 좀 생각하셔가지고 꼭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죄의 법이 율법을 계명을 이용해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넌 죄인이다 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이대로 끝나면 복음이 아니죠.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 내릴게요. 9장, 9장, 로마서 9장, 자, 8장 34절, 8장 34절. 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칼이랴 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9장 9장 3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나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다시 얘기할게요. 이제 믿음을 의지해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결론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모세가 흑인하고 모세가 아내가 있었죠. 그 아내의 이름이 뭐다? 십보라죠. 십보라죠. 근데 모세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흑인 여자하고 결혼하죠. 그때 비방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미리암이죠.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죠. 진영 밖으로 쫓겨나 있었죠. 그때 미리암은 쫓겨났는데 모세는 아무 해도 있지 않았죠. 그러면 이 모세가 두 번째 아내 구스 여자, 흑인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은 인간의 의로 바라봤을 때, 행위로 바라봤을 때는 이것은 모세가 지금 부정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 봤을 때는 정함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결혼하시냐라는 것이냐면 죄인이라 생각하는 여인과 결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이유는 십보라는 가만히 있었는데, 본처는 가만히 있었는데, 미리암은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